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늘 외통수를 걸어요. 피할 길이 없는 대로 뭐는데 그냥 그때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뭐 죽으면 죽지 뭐. 교회 그러면 이제까지 하다 그만두라면 그만두면 되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람이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을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냥 믿고 따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기 위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했던 일이 뭔가? 첫 번째, 저는 구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첫째는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교회 재정이나 모든 일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자. 정직과 투명과 공정이 하나님의 식이거든요. 공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식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 교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부자들도 꽤 있었어요. 부자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은, 처음 개척하면 교회에 쓸 돈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저한테. 목사님 필요할 텐데 쓰시라고. 엄청난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큰 돈 부자들이 가져오면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받지 뭘 안 받아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다 받았어요. 엄청난 돈 받았어요. 전 큰 돈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큰 돈을 주었다고 특별 대우는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식이에요. 세상식은요, 큰 돈 가져오면은 이게 주주처럼 돼요. 그러면 이제 VIP가 되고 특별 대우를 하고, 이게 세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식은 큰 돈을 가져왔든 과부가 엽전 2푼을 냈든 똑같이 주고받는 게 하나님식이라고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정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냈다고 특별 대우를 하거나 더 가까이 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그랬어요. 가난한 교인이 과부 엽전 2푼 낸 것도 똑같이, 그 교회가 그렇게 가면은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대로. 근데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해,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식은 정직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세상식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 이게 교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 못 가도 좋아, 똑바로 가자. 우리는 똑바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서울 못 가면 어때? 그래서 이제 정직하고 투명한 거. 근데 제일 정직하게 요하는 게 돈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이요,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직하고 불투명한 사회였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투명해지고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졌을 때 그 IMF가 우리나라와 기업에 요구한 게 정직과 투명이었어요. 한국은 정직하지 못하다,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하도 그렇게 쪼아대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나 나라가 이해를 못한 건 도대체 뭐가 투명한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그때 이제 IBM 수석 전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의 그 사장단들이 그 IBM 수석 전무인 우리 장로님 모셔다가 도대체 투명하다는 게 뭐냐?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정직과 투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IBM 사장은 단돈 10만 원도 영수증 없이 못 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삼성에 있는 사장들이 그러셨다는 게 우리 장로님한테, 그 사장 쫀쫀해서 하겠냐? 사장 10만 원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 쫀쫀해서 하겠냐? 10만 원도 다 영수증 갖다 붙여야 되냐?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고 그 형편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투명하다는 것은 사장이 쫀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기업의 카드를 쓰잖아요. 비즈니스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카드를 쓰면은 누구하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누구하고 밥 먹는지를 써야 된대요. 써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얼마 후에 그게 효과가 있었나를 또 얘기를 해야 된대요. 효과도 없는데 누구 밥 사주고 그렇게 하면 너 카드 잘못 썼다고 질책 사유가 되니까 그 정도로 세상은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많이 드셨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스럽게 합시다라는 말이 이게 적당히 합시다, 대충 합시다. 그렇게 가서 은혜가 부정직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그냥 뭐 누가 어떻게 쓰는지 저하고 잘못 써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목사들 실수하기 쉽고 돈 다루는 장로들 실수하기 쉽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식대로 교회를 하려면 정직해야 되겠다, 투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부터 한 게 교회 재정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거였어요.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거였어요. 그 바람에 제가 또 아주 혼돈하기도 했었어요. 그 교회 재정을 매번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김동호 목사 연봉이 1억 2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 고발성 글을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김동호 목사 뭐 하여간 연봉 1억 2천 받는다고. 근데 그게 1억 2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리딩을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봉급은 따로 있고 내 목회비가 있고 그때 교회에서 자동차 바꾸는 예산이 있어서 자동차 바꾸는 예산까지 있는데 그걸 다 내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1억 2천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혼났어요. 그게 뭐 세상으로까지 나가서 악성 댓글이 하루에 7천 개씩 올라오고 이래서 저 거의 정말 신경정신과 치료받을 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산다는 일은 그와 같이 불작용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투명하고 정직, 그런 대가를 지르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지금 에스겔 선교회를 하는데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우리 선교회도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요, 그 돈이 내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낸 사람은 자기는 조금밖에 안 냈거든. 뭐 몇만 원도 내고 만 원도 내고 그랬으니까 그거 내놓고 신경 안 써요. 자기들은 만 원 냈지만 나는 에스겔 선교회는 그게 몇 억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써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올해 처음 제가 해서 우린 늘 그 돈을 지출할 때 한 번도 몇 년 될 때도 아직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적은 없어요. 현금은 안 써요. 통장에서만 나가니까 통장으로 쓰는 건 뭔가 하면 나중에 누가 다 보면 다 근거가 남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외부 감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식이니까. 하나님의 식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은혜스럽게 합시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나빠져요. 돈에는 장사가 없거든. 그렇게 되면 세상보다 더 부패하기 쉽고 비합리적으로 되기 쉽고 돈이 불투명하게 쓰여지기 쉽고 그렇게 하면 타락하기 쉬우니까 좀 어려워도 정직하게 하자, 투명하게 하자 하는 거 했었어요. 천안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과수원하던 땅인데 그 4,000평을 저희 교회에다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부터 권사님 그 땅 주겠다고. 근데 내가 안 받았어요. 왜? 그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미루는데 높은 또 순위교회 때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권사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살 수 없이 받았어요. 그게 12,000평인가 되는 땅인데 그 중에서 4,000평을 떼서 나보러 먼저 교회 거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저게 경험이 없으니까 출입문이 없는 땅을 갖다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권사님 땅을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굴로 들어가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나중에 자기는 괜찮았지만 자식들이나 되면 문제가 되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1000평인가를 따로 이제 길을 사서 이제 주시려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샀어요. 통로 길가하고 연접했는 길하고 연접돼야 학교 땅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그때 2000평인가 1000몇백 평인가 그것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샀어요. 사서 계약을 하고 이제 등기를 내려고 그랬더니 그게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양계장 하던 땅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팔아서 그 땅을 샀는데 등기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농지는 교회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쯤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땅이 그 버스도 한 대 잘 안 다니던 땅인데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학교하겠다고 땅을 주면서부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시계획이 척척나면서 대로가 생기고요. 산업단지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냥 쭉쭉 주내가지고 우리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됐어요.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 땅을 판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근데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에 곱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깝고. 그런데 마침 뭐가 걸렸는가 하면 농지는 교회가 등기를 못한다는 법을 하게 되니까 그에 의해서 계약을 해소하려고 그랬어요. 뭐 천안시에 가서 물어봐도 그거는 교회가 등기 못합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편법은 돼요. 편법은 하는데 어떻게 편법을 쓰는가 하면 그걸 제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등기를 내면 교회가 아니고 개인이니까 그렇게 편법을 해서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교회가 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때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은 성경에 따르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세상법도 어기고서 하는 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다. 세상법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못해도 좋으니 그 땅 우리가 교회 등기 못하면 그 땅은 돌려줘도 좋으니 그 양계장 땅 돌려주면 그러면 지금 학교 못해요. 입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도 이익이냐 손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다. 교회는 그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거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변호사 집사님이 그러니까 천안시청의 시청 직원도 모르고 법무사도 모르는 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축지하고 농지가 다르다는 걸 찾아냈어요. 여러분 양계장 땅이니까 그게 목축지였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목축지나 농지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목축지니까 농지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법은 농지는 안 되고 목축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등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제 결론은 그 땅을 지키고 우리가 사서 지금 좋은 학교를 지은 답은 똑같은데 식은 달랐어요. 우리 이 답을 못 얻을 망정 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높은 뜻 숭의교회가 뭘 추구하는가, 무엇을 고집부리는가, 말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그랬는지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원칙은 어긋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과 룰 한번 따르도록 애써보겠다. 그 엄청난 손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했더니 이제 결론을 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게 다 많았어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이제 오늘 이 강의 시간에 그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안 땅도 손해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거 지켰잖아요. 세상에 농지하고 목축지가 다르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시청 직원들도 몰랐는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 변호사 집사님 찾아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잘 진행해서 아주 깨끗해졌잖아요. 예.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 빌려서 이렇게 교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커졌어요. 몇천 명 모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암만 학교가 잘해줘도 새빵살이 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못 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우리도 예배당 짓자고, 그때 한 3,000명 출석할 때니까 큰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예배당은 빌려서 쓰면 되고,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날 제가 당에다 그랬죠. 건축 공급 하자고. 일단 장로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배당 짓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그 성전 건축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원금. 그러니까 건축 원금이 제일 큰 돈이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일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200억을 작정했어요. 그때 교회가 크니까. 그 200억을 가지고 뭐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이제 쉽게 말하면 사탄이 방해하더라고요. 그 방해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학교가 우리를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비워달라고. 사실은 그때는 한 5,000명 출석할 때였어요. 비워달라는 게 우린 나갈 데가 없죠. 5,000명인데. 그런데 뭐만 바꾸면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원금 200억으로 보이는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면 깨끗이 해결할 수 있어요. 200억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안 할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었어요, 제가. 그 기사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정확히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어려워졌다, 나간다고 그거를 보이는 것으로 돌리는 건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은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거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했을 거예요. 순서 바꿔가지고 우리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당에 소집했어요. 우리 당에도 참 대단하죠.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지금 우리 쫓겨나게 됐는데 요거 순서만 바꿔서 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식이 아니랍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정확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당회가 기가 막힌 결정을 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이게 당회 결의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내걸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내가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그리고 진짜 길바닥에서 내쫓길 각오를 하고 그는 지켰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그대로 간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포기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식이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었어요. 어떤 애들은 울고 기도하는데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놈이었나. 그랬죠. 정말 길바닥에서 나가 예배 드릴 작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무슨 수가 생겼나?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네 수로 나누라는 말을 주셨어요. 5,000명을 어디로 나가냐? 이참에 교회를 나눠라. 그래서 교회를 네 수로 나눴어요. 그게 지금 15개 교회가 됐어요. 난 그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때 높은 또 교회 나가서 했어도 뭐 좀 잘했을 거예요. 대형 교회쯤 됐겠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로부터 몇천 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양하게 15교회가 이렇게 잘 내린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간다.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제법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었어요. 교회를 예수로 나누려고 할 때 그때 제가 5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5세가 은퇴였는데 그래도 한 7, 8년 남았잖아요. 그 4교회 중에 한 교회를 내가 맡으려고 그러고 3교회를 분립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황당스럽더라고. 내가 이 큰 교회를 다 내놓고 한 귀퉁이만 맡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야박해 보이더라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내가 맡으면 교회가 분립이 안 된다. 다 너 따라다니지 교회가 흩어지겠냐? 너 따라다니 네가 분립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순종했어요. 뭐 어차피 그만둘 건데 뭐 그래 담임 목사 좀 일찍 그만두자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은퇴할 때까지 7, 8년 동안을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재단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교회 밖에 일을 했지 교회는 관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4개 분립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지금 15개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깨끗이 떠날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잘 떠나고 내가 떠나도 교회가 괜찮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교회를 왜 이제 나가라 그랬나? 제가 학교를 빌려서 했었잖아요. 근데 교인이 한 5,000명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가 학교교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학교라고 생각해서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사회나 이사장님이나라고 하는 게 교회까지 이제 보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근데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우리 교회한테 겁주느라고 그러신 게 아닐까 싶어요. 나가. 너 쉽게 말하면 나가. 너 그러려면 나가. 왜냐하면 나갈 데가 없는 교회니까, 교회가 워낙 커서. 이거는 장군하면 피할 길이 없는 외통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 숙이고, 왜 그러십니까? 쉽게 말하면, 좀 봐주십시오. 이래 놓으면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는데 가면 교회의 주인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러 나간다 그랬어요. 나가라 그래서 예, 잘 썼습니다 하고 하루도 안 어기고 비워주고 나왔거든요. 하루도 안 비워. 나가라고 하는 권한에 딱 그날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냥 이사장님하고 점심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나도 알아요. 이사장님하고 와서 점심 한 번만 들고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고 타협하면 우리 안 쫓겨나요. 그냥 거기서 교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바꾸는 일, 학교가 교회에 뭔가를 가지고 하는 일은 그거는 우리 교회 생명을 건드는 일이니까 차라리 교회 안 하면 흩어서 다른 게 다 가게 하는 게 낫지 학교가 주인인 교회는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였는데 그 고집 부린 게 결과적으로 높은 뜻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건 참 잘 결정해서 어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된다면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안 되면 그냥 따르는 것이지 이해가 되면 따르고 안 되면 안 따르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하면서도 그걸 지켰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어야 하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늘 외통수를 걸어요. 피할 길이 없는 대로.
뭐는데 그냥 그때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뭐 죽으면 죽지 뭐. 뭐 교회 그러면 이제까지 하다 그만두라면 그만두면 되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람이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분이 되나 하면 교회가 하던 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면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인이 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